큰 환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겠다.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 큰 환난의 의미를 정작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하지 못하리라. 택하신 자들에게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다. 바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우상이 세워지는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 13장에 짐승이 자기 우상을 세우는 그때를 말하는데 그게 다니엘서의 9장에 보면 일의 절반에 일이란 말은 7년의 절반을 말하는데 이 7년의 절반은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반의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건 우상을 말하는데 적그리스도 자신의 우상을 세우는 시기가 이 7년의 중간에 3년 반에 세우는 때를 3년쯤에 이쯤에서 뭔가 사건이 터지는데 바로 우상을 세워지는 그때를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때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환난의 때를 알아야만 이 큰 환난을 보통 사람들은 대환난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대환난을 이 7년 대환난이라고 해서 7년 전체를 대환난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말한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대환난,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7년 대환난이라고 불려지지만 7년 환난이라고도 불려지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한 이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7년 대환난 전체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년 전체가 아니면 이 3년 후 3년 반 이 중간부터 시작해서 후 3년 반 전체를 말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한 그 지칭한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말하면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가면 어느 한 시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쓰는 일의 이 중간쯤 오는 그 시점 어느 시점이 되면 이 3년 반이라는 시점이 오면 우상이 세워지고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도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도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주 급박하게 도망가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강야로 성경에 이게 다니엘서에는 그걸 11장에 보면 그 땅이 어디로 도망치는 것이냐 도대체 여기서 산 강야가 어디냐 바로 요르단 쪽에 있는 예전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살던 사해바다 건너 쪽에 있는 그쪽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르단 남쪽에 있는 사해바다 건너 쪽 요단강 건너 쪽 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보스라라고도 하는 그 지역 에돔과 모압 족속이 살던 암몬 족속이 살았던 페트라 성이 있고 보스라가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들도 물건을 가지고 오면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급박하게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베고 젖먹이는 자들은 빨리 이렇게 피난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이렇게 급박하게 도망가겠습니까?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에
바로 군대가 에워싸인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군대가 에워싸인다는 것은 사륙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사건과 연관지어서 이 마지막 때의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데자뷰와 같이 평행 이론처럼 예전에 있었던 그 똑같은 그런 예루살렘의 함락과 같은, 돌 하나도 돌이 있지 않다라는, 예수님이 사실 이 말을 꺼낼 때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성전의 건물을 가리켜서 말할 때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세상이 끝나는 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것이 무너지는 때는 세상이 끝나는 때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건이 AD 70년대에 벌어졌는데, 주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복합적으로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정말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도로에 남겨지지 않고 다 팔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기도 하고, 그때는 1년 동안 막 1년 이상을 로마 군대가 에워싸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다는 걸 역사에, 요세포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환란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고 말씀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망간 자는 살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환란은 바로 3년 반에 있을 어떤 예루살렘 군대로 에워싸이는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3년 반 전체, 후 3년 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 어떤 한 시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인지,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증인은 아주 중요한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도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건데, 바로 이 둘째 하가 언제이냐. 첫째 하는 다섯째 나팔 재앙이고 여섯째 나팔 재앙이 둘째 하인데, 이 두 증인이 사실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합니다. 42달 1260일, 이 모두가 다 3년 반을 의미하죠. 이 3년 반의 사역이 끝나면 그때 증언을 마칠 때 무죄행으로부터 올라온 점에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끝났을 때. 근데 그 이전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결코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온수를 삼켜버리고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하늘을 달아 예언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들이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사명이 아니죠. 증언을 마쳤을 때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그들이 바로 사흘 반, 3일 반이죠.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시체를, 주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을 질과 예물을 주고 있었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오며 발이 일어나 구경하는 데 크게 돌아요. 이 두 증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간하고 일치되는 것이 3년 반 동안 이들이 사역을 합니다. 공사역처럼 애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물론 약간 사흘 반이기 때문에 3일하고도 반이 붙었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다시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한 것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다니엘서에 말한 것처럼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빛이 어둡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큰 환란이 이 3년 반에 있는데 도대체 이 큰 환란의 기간이 언제인가를 이 두 증인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무적행으로부터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나오는 시기가 바로 이 증언을 마치고 두 증인이 증언을 마쳤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겼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군대가 와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반 만에, 사흘 반 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휴고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1260일 3년 반의 사역 42달. 근데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온 날짜는 30일을 한 달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365일 오차가 5일에서 4년마다 또 윤달이 있기 때문에 이 5일에서 6일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윤달이 있는 윤년이 적용되기도 하고 윤달이 있는 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260일 42달 하고 있지만은 5일이 3년 겹치면은 5, 3, 15, 15일가량의 오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뭐 윤년이 끼면은 이 오차가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1260일과 42일 후에 바로 3년 반, 정확하게 3년 반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여유 있는 날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사흘 반이라는 어떤 시간, 1260일의 증거가 끝나고 죽은 다음에 두 증인이 되면 사흘 반 만에 정확하게 그날이 3년 반은 아니지만 그 무렵에 나팔절이 7월 1일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이 7,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안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안은 바로 유브라데의 여섯째 나팔장,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과 같은 어떤 그걸 암시하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을 볼 때 이 휴거와 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이 두 증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셋째 하고 속히 이르도다. 셋째 하는 7 나팔 재앙으로서 7 대접 심판을 의미한데, 여섯째 이 나팔 재앙의 이 유브라데 강의 전쟁과 바로 휴거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큰 환란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조경에서 이 짐승이 언제 나오냐는 것입니다. 짐승이 무조경에서 나온 짐승은 요한계시록 뒤에 17장, 18장에도 보면 무조경으로부터 나온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 짐승 안에 들어가서 그 짐승을 지배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영적인, 마치 티토 장군이 했던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살했던, 죽였던 그
똑같은 이 짐승했던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 나와서 이게 했느냐가 바로 큰 환란, 예수님이 말했던 그 환란의 시기를 알 수가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전에 3일 반 동안에 죽어 있었던 걸로 봐서 큰 환란의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3일에서 4일 이 시간이 바로 큰 환란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60일 동안은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1260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인데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준 권세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환란, 그들의 어떤 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풀어질 때 예루살렘에서 대학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스가랴에서는 3분의 2가 유대인의 3분의 2가 죽는 학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큰 환란의 시기는 수많은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씻었다는데 여기서 큰 환란, 예수님이 말한 그 환란하고 똑같은 일치하는 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에 14만 4천가 또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와서 휴거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6장에 인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면서 바로 진노의 날이 이르렀을 때 큰 환란이 그 무렵에 큰 환란이 있고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날 환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니 여기서 그날의 환란은 바로 이 큰 환란 3년 반에 있을 3, 4일간의 환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3년 3일 그날 환란은 즉시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큰 환란 후에 바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근데 그 환란의 기간은 두 증인이 1260일이 끝나고 나서 무저경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사흘 반 동안 그들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고 거리에 시체가 있었던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큰 환란이 길어봐야 3일에서부터 4일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해산하는 여자의 진통하는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재난의 시작, 진통이 점점 해서 바로 해산하는 때가 가까워서 이스라엘이 급박하게 도망가야 되는 3, 4일의 그 시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봐야 3, 4일밖에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가 어느 시기냐? 바로 하가 있으리라.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나팔 재앙이 풀어지는 시기도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로를 가지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심판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보니 삐섞인 우박이 불이 나와서 3분의 1이 타버리고, 이 자연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지만 악인에 대한 땅에서 하나 하가 있는 악인들의 심판은 바로 다섯째 나팔 재앙부터 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충 같은 무조경에서부터 연기 하덕에서부터 나와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5달 동안 악인들을 괴롭히는 근데 여기는 이 악인들에 대한
재앙이기 때문에 이건 환난이 아니라 재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큰 환난은 믿는 자에게 오는 큰 환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과 예수님 말했던 것은 이게 눈을 떼는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고 이 성격이 이 나팔 재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올라가는 때는 바로 다섯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다섯째 인을 뗄 때부터 이 나팔 재앙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예비적인 단계로 3분의 1이 자연이 피로 변하고 불이 붙고 또 해가 어두워지는 3분의 1 정도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그런 재앙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환난의 그 시점은 이 다섯째 나팔 재앙 5달 동안 괴롭히고 이게 첫째 하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 둘이 있으니 바로 여섯째 때가 이 둘째 하라는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 이 둘째 하인데 둘째 하가 바로 3년 반에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곧바로 셋째 하 일곱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안에 일곱 대저 심판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지는데 이 다니엘서에는 바로 민족의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이 언제 일어났냐면 3년 반에 여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치기 전 해산하는 그 진통함으로 사내 아이를 낳는데 그때 이 3년 반 무렵에 미가엘 천사가 이 사탄을 공중에서 땅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반의 시점에는 공중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게도 가장 큰 환란이 임하고 거의 해산하는 여자가 해산하는 때가 가까움에 이 용이 그 아이를 그 여자를 핍박하는 그 때이기 때문에 바로 용이 또 지상으로 쫓겨나 가지고 미가엘 군주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엄청 핍박하게 되고 또 무저갱에서도 짐승의 영이 나와서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짐승이 이스라엘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군대로 에워싸이고 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수많은 열방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그때가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그때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이에요. 개국 이래는 창세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 얻을 것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그러죠. 그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다.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놀라운 바로 3년 반에 있을 사건을 주님은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이 3년 반에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때 1260일인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늘의 전쟁인데 미가엘과 그의 용들과 더불어 싸워 용과 그의 사자들을 싸우나 이기지 못하였다.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 옛뱀 마귀라는 사탄이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으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그에 함께 내쫓기니라. 이 땅으로 내쫓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해를 옷 입은 여자, 그 발에 달이 있고 12별의 간을 썼더라. 해와 달과 별, 요셉이 꿨던 꿈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씁니다. 그때 이 용들이 이걸 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해산한 여자 앞에서 해산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을까요? 아이는 교회인데 몸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데 왜 삼키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를 얻는 것이 이 세상을 지은 어떤 창조의 목적과도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뜻인데, 알곡을 거두는 그게 뜻인데, 이러한 사역이 끝나게 되면 사탄도 결국은 무조경으로 영원토록 자신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치 제수가 도망치면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잡혀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겠죠.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알므로 크게 분노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이스 진짜. 쉽게 말해서 마귀는 조금이라도 자기의 무조경에 들어간 걸 늦추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군대 귀신을 내쫓았을 때 예수님께 자기를 무조경에 넣지 말라고 하소연했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마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이 자기 땅으로 내킨 거,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박해하는 목적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 분내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되면 믿음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들이 끝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늦추고자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들의 종말이 바로 교회의 탄생과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가 다 차면은 그들도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1260일 동안 또 양육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예비하신 곳으로 도피, 강야로 여기는 산으로 아니라 강야인데, 바로 요르단 지역은 강야면서 또 산이면서도 강야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엘이 나타나는, 이것은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이 나타나는 게 바로 3년 반에 있을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년 환란 끝난 지상 재림을 예비하는 어떤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중에서 재림할 수 있도록 공중을 청소하는 거죠. 예수 모시고 3년 반에 용들을 내어 쫓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확하게 3년 반의 어떤 시점에 대환란이라는데 가장 중요한 이 3년 반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증인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3일 반 동안 시체가, 어떻게 보면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 군대와 전쟁을 해서 오랫동안 버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두 증인인데, 두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이 두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하는 땅에 사는 자를 그들이 죽은, 두 선지자가 만약 하나님 권능이 떠나는 일반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전쟁, 적그리스도의 이 군대 전쟁에서 바로 이틀 3일 견딜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자기 목숨을 내놓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바로 로마 군사에게 바로 잡혀서, 저녁에 잡혀서 바로 그날이죠. 그날, 바로 잡힌 그날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는 거죠. 두 증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증인이 맨날 며칠을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대환란,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흘 반, 3일 반 정도밖에, 사흘 반 만에, 거의 3일 반 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큰 환란의 시기는 3일 반이다. 그래서 즉 이때 이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3일 반 동안에 있을 사건을 주님이 말하고 있는데, 이 큰 환란이라는 의미를 사람들은 잘못 오해해서 7년 대환란이다, 7년 전체를 큰 환란으로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후 3년 반 전체를 큰 환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큰 환란을,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도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큰 환란이라고 붙였던 것은 믿는 자에게, 성도들에게 환란이지 악인들은 재앙인 것입니다. 재앙. 하하하가 있도다.
악인들에게는 재앙이고, 환란이란 말은 의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하가 있도다. 하가 있다.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환란을 통해서 환란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허락하신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심판의 의미도 있겠죠. 죄를 심판하고 자아를 깨트리고 죄악을 버리고 또 진노의 어떤 심판도 있겠지만, 또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큰 환란에서 건졌다라는 그 말 속에서 본 것처럼 큰 환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지만, 또 환란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인에게 허락한 이 환란은 결코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주님 오실 날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인에게 닥치는 그 환란을 통해서 이 주님 오시는 그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바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진통이 있어야만 애를 낳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와에게 여자가 애를 낳되 그냥 쉽게 낳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애를 낳는다. 바로 하나님, 하와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해산의 고통으로 난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그 고통. 그게 바로 야곱의 환란, 큰 환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실제적으로 이때 큰 환란, 이 3일 반 동안에 있을 유대인에게 닥칠 큰 환란은 창세 이후로 개국 이래로 이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없는 환란이고, 스가랴에서 보니까 유대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 엄청난 환란이죠. 히틀러가 600만 명을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이보다 더 큰 규모니까 그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운명에 처해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다수 3분의 2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아직 그들이 죽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의아하긴 하는데, 근데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환란이 또 있을까 생각하는데, 성경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걸 능가하는 환란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고, 스가랴에서는 바로 목자를 치리니 양의 3분의 2가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3분의 1은 바로 강야로 도망쳐서 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고 3분의 2가 죽는 정말 그런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보면 다시 재현되는데 AD 70년에 있던 예루살렘 함락, 돌이 남아있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너뜨리라 했던 것처럼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다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거 때 바로 3차 세계대전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또한 이 두 증인,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가장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이니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두 증인의 사역과 큰 환란의 시기가 사흘 반이며, 그 사흘 반 후에 바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때 둘째하 여섯째 나팔 재앙이 지나갔다. 여섯째 나팔 3차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래요. 그때 성의 예루살렘에서는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 7천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빛이 어두워지면서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남겨줄 사람 남겨주고, 그래서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모든 족속들이 다 통곡한다라는 것이죠. 여자가 낳은 아이도 이 3년 반에, 여자가 낳은 아이도 해산하는데, 이때 그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3년 반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는 강야로 도망가서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는 무엇입니까? 이긴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들, 슬기로운 다수처녀와 같이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어떤 영적인 성숙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그리고 준비된 자들, 만국을 다스릴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겨준 성도는 무엇인가? 남은 자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은 뭐 미련한 다수처녀니까 하나님 버리시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그들도 알곡이 되어서 목배임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들도 결국은 7년 환란이 끝나는 때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들도 결국은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나서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프로젝트, 오늘 큰 환란을 중심으로, 큰 환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수년 환란은 7년 환란 전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후 3년 반 전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한 큰 환란은 바로 그 증인이 무정에서 나온 짐승과 죽었다가 부활하기까지 그 3일, 사흘 반의 기간, 뭐 여기서 뭐 나흘로 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이 기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인데 급박하게 그들이 도망가야 되는.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지금은 핵이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는 이쪽이 싸면 저쪽도 싸기 때문에 서로 거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기들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빨리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첨단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전쟁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전쟁을 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게 전쟁이 정확하게 적들을 타격하게끔 정밀화될 뿐만 아니라 또 파괴력도 엄청 강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큰 환란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기와 의미,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만 예수님이 말했던 그날 환란 후, 그래서 그날 환란 후가 바로 큰 환란,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3년 반에 있을 큰 환란 후에 즉시 바로 해가 어두워지면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의 휴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올라가고, 성경에 두 증인이 3년 반에 올라갔습니다. 또 여자가 낳은 아이, 왕국을 다스릴 자도 3년 반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날 환란, 이 큰 환란, 이 3일 동안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7장. 휴거 전에 14만 4천 이들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갑자기 허다한 무리들이 저 천국에 있었는데 이미 이때도 14만 4천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 모든 족속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는 거, 휴거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이 14만 4천이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 어떤 순결당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바로 휴거 때 같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1만 2천 이렇게 대표성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 큰 환란 가운데서 14만 4천도 같이 올라와 있고 그것이 알 수 있는 것은 14장에 보니까 이미 14만 4천이 시온산 바로 천국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환란은 그래서 3년 반에 있다. 그리고 큰 환란은 3일 반 동안에 있을 그 범위 내에 있는, 뭐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더 일찍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바로 그때 큰 환란이 있다. 바로 일의 절반에 있을 그 시점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 환란에 대한 이 비밀을 모른 채 읽으면 바로 그날 환란이 즉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환란 후나 7년 환란 후나 아니면 그냥 큰 환란 자체를 7년 전부로 생각해서 환란 전으로 생각할 이 큰 환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7년 환란 전 휴거로 생각하는, 만약 이 7년 큰 환란을 7년 환란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후 3년 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환란 후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환란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큰 환란이 바로 3년 반에 있어요. 며칠간에 3, 4일간의 환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